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겠고 내가 존재하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자손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그 숨이 떠나가면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들의 계획은 사라집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 그분은 진리를 영원히 지키십니다. 그분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심판해 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여호와는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며 여호와는 엎드린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여호와는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호와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좌절시키십니다. 오 시온아,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며 내 하나님이 온 세대에 걸쳐 다스리신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나 사람은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고 계획도 사라짐으로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도움 삼고 그분을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 심판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엎드린 자를 일으키시고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1절, 2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겠고 내가 존재하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시편은 150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0편의 시는 5권의 책으로 각각 나뉘어서 또 편집되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5권의 시 가운데 마지막 부분, 마지막 5권째의 마지막이 바로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5편의 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대미를 장식하면서 이 5편의 시는 5권을 상징하고 대표하며 또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의 시를 할렐루야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이 각 시들이 마치 불꽃놀이를 할 때에 마지막 피날레 장식할 때 모든 불꽃을 다 쏘아 올리고 펑펑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선포로 시편의 마무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0편을 보면 할렐루야가 연속으로 등장하며 대미를 장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어떠한 뜻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찬양하다라는 말이 할랄이라는 동사인데요. 이 할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강조하고 또 능동형으로 그리고 명령하는 형태로 2인칭으로 쓰여진 것이 할렐루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에 하나님 야라는 말이 붙어서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만 한다라는,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이 시가 선포될 때에는 이 시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 시를 듣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라고 선포하고 또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감정과 관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중을 향한 예배의 초청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며 무엇을 할까요? 찬양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것이 천국이 길이 금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문이 되어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예배의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 때에 가장 행복하고 또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바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있어야 될 바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른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더라도 결단하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거기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그 숨이 떠나가면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들의 계획은 사라집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자손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왕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왕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자손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그 아담은 한 개인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한 사람 전체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아담아라는 흙, 먼지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되었죠. 그러면 생기가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흙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가면 흙만 남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떠나가게 되면 흙만 남게 됩니다. 본문의 의미는 그렇게 흙으로 돌아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 숨이 떠나가면 땅으로 돌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의 계획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숨이 사라지게 되면 남아있는 육신은 땅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생명을 잃게 되면 자기 스스로 몸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게 되면 모든 것이 부패하며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임을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주님 곁에 갈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낮출 때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참 많이 의지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겠다고 하면 깊게 생각해 보지 않고 기도해 보지 않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멋대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내고 나서 보면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었고 내 맘 같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좋지 않게 끝나는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지만 나중에는 그 고마움이 사라지고 갈등이 되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또 실제로 도와줄 능력도 없으면서 도와주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사람 때문에 섭섭한 것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기웃거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묵상할 수 있는 세 번째 묵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좌절시키십니다. 오 시온아,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며 내 하나님이 온 세대에 걸쳐 다스리신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로 끝내셨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해결책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주님이 직접 도와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심판해 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엎드린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8절을 보면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중동 지역은 햇빛이 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강한 햇빛으로 실명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예언자도 어떤 선지자도 눈을 다시 보게 하는 기적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하고 눈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메시아의 상징과도 같은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으로 사역을 선포하셨고,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어떤 선지자도 하지 못한 기적을 일으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매우 특별한 기적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많이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몰상식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식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그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것과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동시에 악인들을 멸망시키십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들은 쓰러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빛이 임할 때 어둠은 빛의 속도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심하고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 능력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고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